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 안에서 비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삶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노니 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볼까요? 사실 말씀에 소개된 형제들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말씀에 소개된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친히 알려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도 바울로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의 뜻으로 바꾸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한 일로 바꾸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째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냐는 거죠. 어째서 사도 바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꾸어서 해석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어둠인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음이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그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삶의 결과를 그리 여긴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게 하지만 복음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 어둠인 우리들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오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겨지기 전에는 어둠인 우리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바른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풍조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있기 전에 어둠인 우리들은 같은 말씀을 보아도 어떻게 보아요?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한 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건 삶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통해 어둠인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인 우리들이 그동안 인생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이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는 그러했다는 거지요. 이 세상 풍조 속에서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때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러한 우리들의 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여겨짐으로, 다른 받아들여짐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복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려 했대요. 즉 내가 사는 것으로 인생을 여기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스스로 디자인하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고 이렇게 하면 기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슬픈 일이고 이러한 기준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는 것으로 여겼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변화가 나타났어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나라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는 여겨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변화시키겠냐고요. 말씀을 보든 삶을 보든 삶의 결과를 보든 그 속에서 복음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관해가는 삶이 아니니까. 내가 주관할 때는, 사람이 인생을 주관할 때에는 당연히 사람을 보는 게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을 통해 친히 하신 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는데 후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에 소개된 신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라신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어둠인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둠인 우리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신령한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죠?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이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형제들로 소개된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상태냐는 거죠. 신령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태동한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가 무엇을 놓쳤다? 복음을 놓쳤다.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었다.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게 되었다. 지금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설명을 드려요. 복음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놓쳤어요? 그들을 교회되게 만든 복음을 놓쳤어요. 그들을 성도되게 만든 복음을 잃어버렸다고요. 말씀을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겁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복음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직분을 경험하고 사역을 경험하면서 되려 무엇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놓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게 되었다. 지금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들이 더욱 복음 안에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이 너무 신령한 것들 속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려 우리들은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니 너무나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복음을 놓친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게 된 성도가 과연 복음 대신 무엇을 붙들게 되었을까요? 복음 대신 무엇을 붙들게 되었겠냐고요.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복음을 놓친 교회가 무엇을 붙들었다? 사람을 붙들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붙들게 되었다. 지금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냐고요.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게 된 성도는 또다시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는 저 뒤편으로 돌려보내고 늘 누구 얘기해요? 사람 얘기하잖아요. 환경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삶과 삶의 결과를 그러한 역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환경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풍조를 누가 쫓아가요? 교회가 쫓아가요. 성도가 쫓아가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복음을 놓친, 복음을 잃어버린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을 놓치면 그러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랑이 멈춰지고 사람 자랑이 울려 퍼지는데, 간간히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교회다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해하며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놓친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 지혜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즉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사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보지 말라는 거고, 직분자 보지 말라는 것이고, 구역원들 보지 말라는 것이고, 함께 사역하는 교사들, 찬양대원들, 찬양팀 대원들, 주방 봉사자들, 주차 봉사자들, 눈에 띄거든요. 누구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들,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특별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정말 그를 통하여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눈에 띄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지혜를 쫓아,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암흑의 장로와 권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지요. 그 친절함을 통해, 그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그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은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는 어떠한 뜻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은 과연 어떠한 뜻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 되겠냐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언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할 수 없다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수 없다면,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복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라는 뜻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와 같은 은사를 나타내실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즉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렇게 여길 수 없다면 뭐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슨 비약이죠? 앞서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들, 대단한 일들, 그러한 이미지를 심었어요. 남들이 받지 못한 큰 은사, 그 이미지를 심었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는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누군가에게 주지도 못하고 내가 받지도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유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지금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1절 말씀에 비하여 무엇이 더 세밀해졌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로 짧게 소개했다면 지금 2절 말씀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해석이 들어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될지라도, 그냥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가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는 무엇을 말하죠?
예언하는 능력을 받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비밀과 일부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안다는 거, 모든 지식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언하는 능력 중에 가장 풍성한 능력, 가장 완성적인 능력을 그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는 무엇을 강증하느냐? 믿음이라는 은사가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믿음이 부어지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오늘 나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뭐 하시면 돼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음.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언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뭐예요? 그 은사로서 가장 풍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위의 모습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앞서 살펴본 것과 다르지 않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가 남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아는 큰 예언의 은사였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길 수 없다면 무슨 말이 뒤에 붙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에 있어 목회자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자를 통해 예언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목회자 중에 진짜 목회자로 여기게 되겠죠. 목회자 중에 제일 큰 목회자로, 가장 뛰어난 목회자로 여기게 되겠죠. 즉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장로님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목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되겠죠. 어느 구역에 그 김지사님 알죠? 중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 김 선생님 알죠? 찬양 대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김 성도님 알죠?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알아요.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까? 어떻게 저 사람만 가면 그 반이 부흥할까? 교회가 성장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된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큰 사람 아니다. 위대한 사람 아니다. 진짜 목회자 아니다. 뭘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일이 그리 여겨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익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어떠한 표현인 거예요? 1절과는 대조적인 거예요. 2절 말씀과도 대조적인 거예요. 3절은요, 누가 봐도 진짜 목회자야. 그렇지 않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건 이건 진짜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도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치면, 그리 여기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진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은 새 말씀 다 무엇과 의미가 깊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즉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는 의미가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들으시면서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건지, 내가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이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작정하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즉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점검 또 점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의 사람. 신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8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새롭게 주어진 이 한 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신령한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성도를 세우시지만 우리들은 늘 어둠이라 복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심령들은 예전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됩니다. 모습은 교회고 모습은 성도인데 그 알맹이는 그 속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